오늘은 탕진하는 아들, 낭비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샹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에르미타시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기항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돌아온 탕자로 잘 알려진 그림인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또 아주 걸출한 영성가죠. 지금 소천했지만 오랜 시간 이 그림 앞에서 머물며 묵상하다 깊은 감동을 받고 탕자의 기항이란 책을 씁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 그림을 말합니다. 탕자를 진리도록 구경하면서 샹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머무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창문을 통해 80도 각도로 풍부한 이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기 앉아서 지켜보니 오후가 되면서 빛이 한결 윤택하고 강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태양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색의 빛으로 그림을 뒤덮었습니다. 배경에 숨어있던 인물들이 컴컴한 구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흘 뒤 다시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입이 간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색하게 그림에 떨어지는 바람에 유화물감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래서 벨벳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반사광이 생기지 않는 각도에서 봐야 그림의 인물들이 또렷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추 4시간이 흘렀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항에 얼마나 매료되었는지, 얼마나 심취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때 처음에는 자신 안에 그는 이야기를 하기를 처음 볼 때는 자신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탕자의 기항이라는 책을 쓴 거죠. 우리 또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이제 통과하게 될 겁니다. 이들의 얼굴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볼까요? 오늘은 계속해서 둘째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보여줍니다. 그의 얼굴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낸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싹 다 정리합니다. 여기서 모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아. 이 말의 뜻은 돈으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모아라고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돈으로 이제 환전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당시 갈래를 따라서 재산의 3분의 1을 이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준 자산의 형태가 현금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뭐 부동산으로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래도 농경사회다 보니까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어떤 금은 보석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종들도 있겠죠. 그죠? 또 화폐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산이죠.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은 길따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아버지의 그 막대한 유산을 현금으로 다 바꿉니다. 대단한 수완이죠, 그죠? 왜냐면 다 그 팔고 정리하고 뭐 이것도 일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한 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쓰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 현금으로 바꿔야 내가 어디를 휴대하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카드죠. 뭐 그렇죠? 이런 모습만 보면 그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추진력이 있는지 수완이 대단한 거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대항 독립을 위해서 큰 일이라도 할 사람처럼 막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자기 하고 싶은 것 원없이 하고 싶어서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을 한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람이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죠. 쟤도 머리가 나쁘면 짓지 못한다. 쟤도 머리가 좋아야 죄를 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사람 치고 머리 나쁜 사람 있습니까? 머리 나쁘면 죄도 못 져요. 큰 죄 못 짓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학자든 과학자든 할 거 없어요. 다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간절히 욕망하면 이성이요, 우리의 의지요, 정신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원사격하지요. 모든 생각, 모든 삶이 그 불타는 그 욕망에 그냥 꽂혀서 미친 듯이 거길로 향하죠. 머리도 거기로 비상하게 돌아가고 삶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저걸 성취할 수 있을까? 다 거길로 쏠리게 되고 그러죠. 그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기칩니까? 아직도 조이팔 그 사람 찾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사기를 크게 쳤는지. 비상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머리 나쁘면 사기도 못 쳐요. 아주 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도박을 하는지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우면서 허리 두드려 가면서 이거 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꽂히면 모든 게 다 거기로 향하게 되는 거죠. 올인하는 거죠. 그 좋은 머리 여러분 재지는데 온통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루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치고 머리 나쁜 사람 있습니까? 다 머리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거기로 확 향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기로 쏠리는 거죠. 지금 둘째 아들이 그런 것입니다. 옳은 데는 의욕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사는 거 너무 싫어. 의욕 없고 게을러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것에 꽂히니까 엄청난 수완, 엄청난 열정 뿜어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 돈으로 다 환산해서 다 이제는 자기 거 이제 다 가졌을 때 이때 기분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둘째 아들 딱 지금 출발하기 직전에 이 둘째 아들 기분 어땠을까요? 작년도 한국 방송 작가상을 받은 박혜영 작가의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예요. 여자로서의 해방을 맛보고 싶은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머리 밀고 싶어요. 빡빡 시원하게. 아니 한 번도 머리빨 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놓지도 못하고 힘들게 감고 팔 떨어지게 드라이하고.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 심정을. 아무 의미 없는 머리카락에 평생을 시달리는 느낌이에요. 깔끔하게 밀면 쓸데없는 것도 없어지고 세상 가벼울 것 같아요. 이 여성성을 상징하는 이 머리를 그냥 밀고 싶다. 이 둘째 아들은요, 관리하기 힘든 이 머리 빡빡 밀듯이 자신을 그동안 구속하던 모든 것을 싹 다 밀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냥 싹 다 밀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럴 용기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나름 적응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무엇인가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는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해방감, 짜릿함, 자유로움,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느낌 있죠. 자기가 물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자유도 있겠다. 맞죠? 이거야, 바로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지. 뭔가 답답했던 게 뻥 뚫리는 그 느낌.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짜릿한 그 경험이 확 그냥 쾌감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세상 다 가진 느낌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이보다 더 잘한 선택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자부하면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죠. 바로 티켓팅하러 가는 거예요.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클럽에, 먼저 저는 잘 모르지만 TV를 보니까 클럽의 대성지라고 하는 이비자 섬으로 가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로 고고싱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매춘과 마약이 아주 합법화된 전 세계 최고의 한락 도시 중에 하나, 암스테르담. 아마 거기가 그쪽으로 갈 예정으로 있지 않았을까. 너무 눌러날라죠. 그냥 돈도 있겠다, 젊음도 있겠다, 다 가졌죠. 이제는 스페인 갔다가 네덜란드 갔다가 먼 나라 가는 겁니다. 지금 이상합니다. 누군가에게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죠? 자꾸 재산이 줄어들어요. 이상해요. 줄줄 새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이 굉장히 꽤 많았던 걸로 느껴졌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게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삽시간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쓰면 더 예쁜 여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쓰면 더 좋은 호텔, 더 좋은 백화점, 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를 외칩니다. 그냥 고합니다. 카드 막 긁어냅니다. 문제는 초과 한도가 있고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가상인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꾸며낸 캐릭터예요. 부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사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부정의 대명사들인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에요. 이들이 실사판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다른 죄인들은 몰라도 이 세리들, 여러분, 과연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면서 산 자들인가? 이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이유는 흥청망청 살아서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남의 돈 빼앗아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자기 배를 채웠기 때문에 욕을 들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들 또한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간 자, 허랑방탕하게 산 자, 낭비하는 인생을 산 자로 판단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성실하고 착실하게 산 죄인이든 아주 답 없는 막장 인생을 산 죄인이든 하나님을 할 수만 있다면 멀리 떠나고 싶은 자라고 본 거죠. 허랑방탕은 말이 허랑방탕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가리키는 게 허랑방탕이에요. 낭비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인생 자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 어떤 생명, 재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느라 정작 하나님께는 드린 것이 없는 그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삶 자체가 열심히 살았던 그렇지 않던 낭비라고 본 것이지요. 우리 생명은요 계속 출혈을 합니다. 무한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곧 생명이죠.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시간이고요. 유한한 시간, 유한한 생명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에 소진하고 있는지, 낭비는 아닌지,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곳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출혈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 새고 말아요. 붓긴 부는데 결국은 다 낭비되는. 세상 또한 처지는 똑같습니다. 현실 자원이 무한하지가 않아요. 한정적이기에 공짜가 없습니다. 돈 많이 주죠. 연봉 많이 주면 그만큼 뽑아냅니다, 여러분. 공짜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무한자이신 하나님께만 있으니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은 그자가 어떤 삶을 살든 똑같습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이고 낭비하는 인생이고 소진하는 인생이고 그 마지막은 소멸이죠. 소멸이. 그 끝에 인생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는 심판석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것.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14절로 16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채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칠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탕진하는 날이 오고 말았지요. 악재는 겹친다고요. 설상가상으로 그 날에 큰 흉년까지 듭니다. 그때 궁핍이 군사처럼 몰려듭니다. 궁핍의 군대가 밀려오면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지요. 결국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돼지처럼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빌어먹어 살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추락의 고통은 높이 올라간 만큼이나 큽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추락의 그 높이는 큰 법이니까. 돈 있고 막 힘이 있을 때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붙어서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넘쳐났거든요. 근데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돈이 다 잃어버리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때는 뭐 신기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없어져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연락하면 전화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아주 처절한 인생의 고난에 들어가죠. 그때 알죠. 아, 믿을 인간 하나도 없구나. 막 돈이 있을 때는 막 힘이 있을 때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저라도만은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아주 뭐 상처도 받고 막 그 뭐 몸서리가 처지죠. 막 낙동강 오리알 세상이 뭐 신세죠. 그러면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거죠. 아, 인생 쓸데없구나. 그 막 인생의 갈림길 속에 있어요. 그냥 끝내야 되나 막 이런 갈림길 속에. 이것이 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체고 또 세상의 실체죠. 이거를 돈이 있을 때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니까 이제 사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자기도 보이고 이제 실체가 보이는 거죠. 결국 그가 갈 수 있는 마지막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긴 이방인. 그 이방인 중에서도 돼지는 너무너무 부정한 동물의 상징인데 그 돼지 치는 자로 전락을 해버리는 완전히 추락을 경험하다 마지막은 돼지우리로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얘기 나오지, 거기에 돼지 얘기 나오지, 너무너무 아주 듣기 역겨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부정에 부정을 더한 거죠. 이방인과 거기에 돼지까지 나오니까 부정에 부정, 완전 부정.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 중에 완전 상죄인. 저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 끊어진 자다.
라고 하는 게 둘째 아들. 지금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이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당시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과 범죄자들, 창녀들, 뭐 이런 이들. 이들은 세상에서 볼 때 인생 끝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아주 뭐 소망이 없는. 그러나 아직 더 비참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비참한데 더 비참한 일이 남아 있죠. 뭐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주질 않아요. 이 진짜 이게 비참의 끝판이죠. 이게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부정에 완전 부정에 더 끝판. 완전 이제는 돼지만도 못한 취급. 주인 입장에서는 이 자보다 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돼지가 이 비렁뱅이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팔면 돈이 나오거든요. 돼지는. 근데 이 비렁뱅이는 지엽 열매 주기도 아까운 거예요. 일도 잘 못하고. 뭐 하나 괜찮은 구석이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너무 곱게 자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돼지보다 가치가 없다고 보니까 돼지에게 주는 지엽 열매도 너무 아까워서 그것도 잘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죽은 자 외에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비참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리는. 사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 속에 시작을 했죠. 아까 말했죠. 눌루날라 뭐 진짜 흥청망청 뭐 허랑방탕하게 막. 근데 잘 보시면 상승할 것 같았는데, 그죠?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 타듯이 상승할 것 같았는데 하락에 하락을 합니다. 아래로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꾸며낸 거죠. 지어낸 거죠.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 실제 어떤 사건은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아주 추상적이어서 예수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내러티브, 이야기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추상적인 이 일이 더 진짜고 이건 더 끔찍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뭘까가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거든요. 이 진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진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 비유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해주는 거,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뭐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뭐 이 둘째 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는 목사님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 둘째 아들 같은 처지도 아니고 세리와 뭐 죄인들과 같은 처지도 아닌데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을 아실 겁니다. 아담은 본래 어떤 자였죠? 아담은 본래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에덴이란 동산에서 영원토록 부족함 없는 충만한 어떤 기쁨, 자원,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었죠. 아담의 머리에 씌워진 왕관은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품에 사는 게 싫었던 둘째 아들처럼 구속받는 것 같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공중에 나는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까? 나무가 여기서 난 여기만 있는 건 너무 싫어. 난 저쪽으로도 옮겨가고 싶고 저쪽으로도 가고 싶어.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어. 난 저기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담이. 물고기나 새나 나무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났다고 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고 바로 죽나요? 새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바로 죽나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다고 바로 죽나요? 그렇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죽나요? 아니에요. 80년, 100년, 심지어는 1000년도 살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둘째 아들과 같아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원천이 끊어졌잖아요. 결국은 계속 탕진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낭비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소진되고 소진되다가 마지막은 사멸되잖아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아주 그냥 거의 미라와 같을 정도의 그 얼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후 복원되는 그림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 그러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 소진되고 마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다 소진되고 마는 인생, 결국은 사멸되죠.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든 뭐 상관없습니다. 인생에 큰 흉년이 들어닥칠 것인데 바로 죽음의 흉년이죠. 그때 궁핍의 군사들이 몰려와서 사로잡아 갈 텐데 그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과 같은, 그 땅에서도 가장 부정한 동물이 살고 있는 돼지우리, 이거 다 상징적인 거예요.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수월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은 계속 추락에 추락,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다가 마지막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지옥의 문이다. 수월의 문이 열리는 거 외에 아무것도 기다리는 게 없는, 지엄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비참의 대명사가 돼버리는 그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담과 우리는 본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은 완전한 해방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완전한 기쁨, 완전한 자유, 완전한 충만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그건 또 다른 속박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비참의 비참으로 들어가 버리는, 저주의 저주로 들어가는, 영원한 고통에 곤두박질친 인생으로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지경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다 낭비되는 인생이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말고도 다른 세리들도 있고 다른 죄인들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이들 대부분은 오늘날 우리 모두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 다른 이들과 달리 이들은 인생의 큰 고통과 고난을 맞은 자들이죠. 한마디로 깨어진 자들입니다. 본문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이들도 한때는 제잘난 맛에 막 살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버거운, 너무나 힘겨운 그런 때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 때 이들은 자신의 실체도 깨닫고 세상의 실체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소문 가운데. 아, 저분에게 가면 뭔가 있겠구나. 저분에게 가면 뭔가 인생의 답이 있겠구나. 어떤 구원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 속에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결핍, 죽고 싶을 만큼의 어떤 고통이 몰려올 때 그때가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하죠.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때가 된다는 거. 그게 반전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렸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 그토록 탕자의 기양에 몰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되나요?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어디까지 잘 될까요? 잘 되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 잘 됩니다, 여러분. 근데 죽기 전까지 살아 생전까지 그렇게 살아서 잘 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인생 가운데는 비참이 들어와요. 궁핍이 들어와요. 흉년이 들어와요. 그때 막 깨져요. 그때 깨지면서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마장창 깨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만난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중에 곱게 만난 사람들 있죠? 근데 곱게 못 만난 사람, 곱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언제 만나나요?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그때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생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로선상에 막 놓여 있을 때 있죠. 그때가 와장창 무너지는 때죠. 그 와장창 무너지는 게 보면은 비참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막 서기관들이 욕하고 있는 이 세리들, 이 죄인들, 인생 막장으로 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그냥은 못 나와요. 자기들이 인생 가운데 와장창 깨졌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 왔지, 한참 막 주가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 이야기 들은들 이들이 나왔겠어요? 그때는 안 나와요. 인생의 상처란 상처, 깨어짐이란 깨어짐 다 겪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 나오지. 근데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 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아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겉이 번드르한 첫째 아들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근데 겉이 완전히 와장창 무너진 둘째 아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이란성 쌍둥이라고. 겉은 다른데 속은 똑같다고. 속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끝까지 못 깨달아요. 근데 이 세리들, 세인들, 창녀들은 속과 겉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와장창 깨지니까 자기 모습을 깨달으니까 예수님께, 이게 복이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처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모습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 돌아가고 더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완전히 돌아갈 날이 오게 되죠. 마지막 때 완전히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결핍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늘이나 그림자,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완전한 충만, 완전한 빛,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자유와 생명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될 자들, 바로 그 자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는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단 한시도 이 고갈과 결핍을 겪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지금도 고갈과 결핍을 겪죠. 그 속에 거하는 한 우리는 서로 물고 뜯으면서 치열하게 적자 생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지 않는 한 살아남지 못하는 지옥과 방불한 세상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연일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내내 뭐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인가요? 뭐 대대로 그냥 있는 거죠. 전 세계는 단 한시도 이 상황에서 자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뭔가 결핍입니다. 끊임없는 결핍. 누군가를 빼앗지 않으면 궁핍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실체. 거대한 낭비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예언을 하기를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고 종국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짐으로 끝날 것입니다. 감히 예언을 하듯이 거대한 낭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낭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다 낭비예요. 다 모래알 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지울 수 없어요. 그렇게 유한한 세상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 무한한 낭비를 행하고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도 엄청난 낭비를 하는데 이 낭비는 답이 없는 낭비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낭비를 할 것인데 이 낭비는 이 아들이 한 낭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한 낭비예요. 무한한 낭비인데 낭비가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는 낭비, 담이 없는 낭비, 영원한 낭비. 그래도 무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무한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 탕진합니다. 낭비합니다. 아버지도 팀켈러가 말한 것처럼 낭비합니다. 근데 이 낭비는 담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십자가는 끝없는 낭비입니다.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려냅니다. 둘째 아들을 살려냅니다. 우리를 살려냅니다. 세상을 살려냅니다. 이 낭비, 담 없는 낭비, 은혜의 낭비, 거룩한 낭비, 이 낭비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소망이에요. 아버지 품 안에 영원한 자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땅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려요. 땅의 자원도 열리고 하늘의 자원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죠. 땅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죠. 그죠? 분명한 소산이 있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이 무한한 하늘문의 자원이 열리는 자들, 하늘과 땅이 열린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실체를 보시고 하나님의 품을 볼 수 있는 자들, 헬리나온이 몇 시간을, 몇 날에 걸쳐서 에리미따주에 있는 그 그림을 봤던 이유가 바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품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